성경을 읽다 보면은 깊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집니다. 성경을 또 읽다 보면은 그 주제들이 막 나오는데 그 공통된 주제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냐면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부 이야기니까 가정 이야기가 되겠지요. 또 부부 이야기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자식들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된 가정 이야기도 있고 또 잘못된 가정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가정의 시작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그 죄를 짓고 허물이 있으면서 그들이 그냥 핑계하고 멀어지고 그 사이에서 자식이 낳는데 또 서로 죽이니 살리니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게 또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만은 있는 건 아니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아글라와 브리스글라의 아름다운 그 선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정말 헌신을 하고 그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을 그 교회의 부부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죠. 그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어요. 축복받는 걸 따라하라고요. 응? 좋은 것들을 따라하라고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형틀 피 묻은 그 진물이 그냥 꾸덕꾸덕 묻은 그 사형틀을 대신 지어준 사람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요. 근데 후에 그 시몬과 그의 부인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그 아들이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영향력을 자녀에게 끼친 겁니다. 정말 그때는 보는 것들이 흉측했고 그때는 정말 자기 어깨에 피 묻은 어깨에 정말 수치스럽게 느꼈지만 이것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온 빌레몬의 가정을 보면은 정말 섬겼던 가정이에요.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사리 사욕으로 쓰지 않고 베풀면서 살았어요. 베풀면서. 그 아들이 그걸 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베푸는 거 아니고 없다고 베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그릇 크기만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 부부의 이야기, 가정의 영향, 자식에게 미치는 그 큰 축복들이 상당히 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고 따라한다는 것이지요. 그 따라하는 삶의 속에서 그 자녀가 성공하느냐, 더 좋아지느냐, 그런 관계도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이야기도 성경에서는 숨기지 않고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부 이야기. 정말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들은 갈라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얘기도 같이 얘기하는 부부의 공동 이야기, 공동 주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서로 등 쳐다보며 앉아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부부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부 가운데에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찝찝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축복의 쟁탈전 사건.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이 따뜻해야 될 가정이 아주 차가운 가정이 되었고 서로 돌보며 서로
지켜줘야 될 가정이 서로 죽이려고 도망가고 달아나고 쫓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원인 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지요. 특히 자녀에게 나타난 그 여러 문제들은 반드시 그 부모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러 문제들, 부모에게서 받은, 부모를 통해 형성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요. 오늘 이삭과 이 리브가의 가정에서도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이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성찰을 하게 되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되찾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되는데 쌍둥이입니다. 정말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교류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태어나면서 기질은 정반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에서는 외향적 기질로 사냥을 즐겨 했던 자이고 야곱은 좀 내향적으로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이들의 차이, 이 아이들의 성격 차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들의 성격을 이렇게 구별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은 서로 편애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갖고 안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고요? 그렇지 않던데.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는 그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덜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삭은 이 에서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보면은 첫째 아이가 좀 귀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나왔고, 처음 사랑을 베풀었고, 처음 경험했고. 저도 첫째 아이를 낳고 내가 낳은 건 아니고요. 제 아내가 낳아줬습니다. 그런데 서투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또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는 그 귀함의 가치가 있지요. 그래서 뭐든지 잘 먹이고 싶었고 뭐든지 좋은 옷을 입히고 싶었고 뭘 보여주고 싶었고 최고로 만들어주고 싶었고 사실 이게 부모의 욕심입니다. 사실 그런 욕심이 있으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이삭도 그랬을까? 그런 마음으로 에서를 사랑했을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그 창세기에서 나오신 이삭과 리브의 가정 속에 비밀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25장 27절 말씀 보니 25장 28절에 또 이렇게 연이어 나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끔 제 아내가 자기가 어디가 이렇게 좋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좋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해서 더 사랑하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런 거 없지요. 아빠라면, 엄마라면,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엄마라면 뭘 하든지 간에 자식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게 그게 부부요, 그게 자식과의 관계요, 그게 우리 가정의 이야기 아닙니까? 맞아요, 집사님? 맞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자식이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이 거기에 다 숨어 있습니다. 가장 기초, 말초적인 욕망, 먹는 거에 대한 욕심. 이건 또 다른 욕심을 낳을 수 있는 건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요. 내 자식이니까 매를 들 수 있는 거고요. 내 자식이니까 잘 키우고 싶은 거고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장남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고기 맛을 들이더니 자신의 입맛에 사로잡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 아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손가락 깨우니까 더 아픈 것이 있고 덜 아픈 것이 있고 덜 안 아픈 것이 있는데 자기 입맛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겠다 하는데 아빠가 그 아들에게 축복하겠다는데 축복의 대상도 축복의 그 시간도 식탐이 전해주는 자기 욕망이 식욕이 정해주는 거에 따라 축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왜곡되어 있어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 부부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일찌감치 알았던 리브가는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상대적으로 야곱은 소외되는 거지요. 상대적으로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걸 측은히 여겼던 아마도 리브가는 자기의 가까이 오는 자기의 말벗이 되어주는 자기의 그 허드렛 일, 집안일들을 도맡아 해주는 야곱에게 아마 더 애정이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고기를 잡아오고요.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주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삭이 한 이야기. 자녀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얼마나 자기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향해 품어 아이들을 양육하겠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비추어 이 아이들의 미래를 갖도록 돕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을 품은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우리의 욕망을 자녀들에게 투영하는 거죠. 때로 그렇듯 자녀들이 그 엄마의 그 아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모 양육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자녀의 삶을 위한 신앙의 비전은, 삶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는 이 에서와 야곱을 키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는 양육 과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이삭의 욕망에 나를 위해 사랑하며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 짧은 야곱, 이삭과
에서의 대화 속에서 이 이삭은 얼마나 자기의 욕망이 들어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한 번도 나오잖아요. 축복하겠다고 하는데 이 축복을 주는 경건한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간의 예배자의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나를 기쁘게 하면 얼마나 진리처럼 들리지만은 왜곡된 축복의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축복을 주는 경건한 의식 속에서 얼마나 이삭이 사사로이 이 축복하는 것을 사사로이 자기 탐욕의 도구로 삼고 있는지 이 아빠와 아들 사이 그리고 한 가정의 이야기가 부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비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첫째도 있고 그 안에 리브가도 있는데 이 축복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의식을 단둘이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식탁의 자리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왜곡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서 장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언약 자손으로 세우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정말 우습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지요. 그만큼 그걸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구나 약속의 자녀로 언약의 상속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만족시키는 탐욕, 식탐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도 에서에게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은 설 자리가 이미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 축복하는 인생 중대사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잊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자기만의 욕망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죽음이 가까운 것 같은데 이 죽음의 자리에서 축복하겠다는데 축복의 대상을 에서에게만 은밀하게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가정은 이렇게 갈라져 있고 더구나 이때부터 가족끼리 경쟁해야 되고 이때부터 가족들이 속여야 되고 이때부터 가족들이 축복을 독식의 도구로 삼아야 하는 불행한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가족의 질서, 여러분 가족의 질서가 무엇이겠습니까? 힘들 때 들어오면 위로받을 수 있고요. 가족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서로 존중하며 나눌 수 있는 봉사와 희생과 섬김. 때로는 실수하지만 이해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보금자리. 이게 가정이며 이게 남편이고 이게 아내이고 이게 자식들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들은 사회에 나가 이 배우고 익힌 것들을 가지고서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축복받는 자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이 리브가의 가정에서는 속이는 것들을 배우고, 욕심내는 것들을 배우고, 쟁탈하는 것들을 배우고, 때로는 죽이겠다, 살리겠다, 도망가는 것들을 먼저 배우는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을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삭이 계획하고 있는 이 축복의 현장에 에서를 넣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는지 야곱을 데리고서 속임수를 꾸며냅니다.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야곱은 아빠를 속여 축복을 얻어냅니다. 쟁탈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의 삶 속에서 자기 희생하는 신앙적 삶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복, 거기에 그냥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의 계획이나 이 리브가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이 리브가, 이 이삭, 이 리브가의 가정 이야기 지금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들의 갈등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갈등할 수 있어요. 내용이 다릅니다.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마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화성과 목성에서 온 여자 남자처럼 그렇게 막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생각의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삶이 그래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부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축복하겠다고 하면서 리브가와 의견을 나누지 않아요. 리브가 또한 야곱에게 축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속여요. 이 속이는 가정 속에서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양심에 가책이 있는지 걱정이 되는지 두려우는지 아빠가 알면은 큰일 날 것이고 축복은 마냥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펄쩍펄쩍 뛰는데 그 저주를 자기가 받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양심도 도덕성도 욕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예 배제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가정이에요. 이러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의 제한, 부모의 계획 속에 심지어 그 부모들이 축복한다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정에 한 번도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내를 받지 않고도 자신들의 욕망을 안내자로 뽑아 살면서도 그들은 꺼리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잘못을 시인하지도 책임을 통감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깨지게 됐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창세기 27장에 너무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믿음의 또 조상이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찰하기를 원해요.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속이고 있지만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서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도 알고 야곱의 마음도 알고 이삭의 의도도 알고 리브가의 속임도 보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 가정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던 거죠. 말씀이 없는 가정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가정이 되어버렸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들이 비춰질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소리 이야기하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실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다음 세대는 교회가 이루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의 신앙 교육에서 다음 세대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교육, 신앙 교육,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교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일주일에 하루요? 아닙니다. 일주일에 1시간 가까스로 합니다. 과연 그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까? 반면에 가정에서는 하루 종일 아빠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아빠와 엄마의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축복받는 거 따라하라고요. 은혜 받는 거 따라하라고요. 응? 아멘 해보세요. 왜 따라하라니까 아멘을 못해요? 뭐가 겁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때의 기독교가, 교회가 얼마나 출렁거려요. 이 풍파에. 안전한 배는요, 큰 배는요, 파도가 쳐도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때에 우리 믿음의 가정을 지켜나갑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지킬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 인생의 말씀의 모토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자녀들에게 비전을 넣어주시고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내 삶 속에서 아이들이 보고 자랍니다. 때로는 상처도 받고, 그러나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있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더불어 큰 성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모들이 힘을 다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부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부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신부의 교회 이야기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